우리나라 대통령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것을 꼽으라면 단연 사면권일 것입니다. 사면이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잃었던 자격을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이 사면권 하면 을의 광복절 특사나 3.1절 특사와 같은 특별 사면만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찾아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별 사면 외에 일반 사면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과 달리 이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행역모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그런 사면을 말합니다. 일반 사면의 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IMF 국민 대사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8년 3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 일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신용 불량의 늪에 빠지거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이들이 이 사면을 통해 이 벌금을 면제받거나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이루려는 깊은 뜻이 담긴 이 사면 덕에 무려 538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이 신용불량과 전과자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하고 개인 회생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면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 권한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될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이런 사면을 통해서 혜택을 보았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겪었으며 그가 받은 사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 혹은 여고니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으로 8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후 그는 37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 무로닥이 새 왕이 되자 여호야긴은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본문 52장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윌 무로닥은 그를 다른 왕들, 즉 포로로 잡혀온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죄수복이 아닌 귀족이나 왕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혔고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었습니다. 또 그가 죽을 때까지 일정 수준의 품위 유지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므로 바벨론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에윌 무로닥은 왜 여호야긴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었을까요? 이제 그 남유다는 사라져서 없어졌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로서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당시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한때 자신들이 섬기던 왕이 그런 대우를 받으니 당연히 기쁘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마치 내가 그런 인정을 받아 기쁜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회복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처럼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높여지는 사건은 과거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성취를 보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언젠가는 자신들에게도 그런 사면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자 위로이며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면의 은혜,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며 여호야긴처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언젠가는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승리의 선언이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여호야긴처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일뿐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곧 다가올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달픔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